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저를 보여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불치하여 주고 학점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흔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로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2번째 강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아멘. 수교 이야기들을 들으면 끔찍하면서도 거룩합니다. 안락의자에 편히 앉아 이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순교자들은 고작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취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성한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 배우지 않고 듣기만 할 뿐 깊이 공감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순교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기록되고 전해 내려온 기발하고 호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교자들은 끔찍하게 죽은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과 친구가 있었고 희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평화롭고 부유하게 살고 싶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리느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들의 순교로 증거할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복음이 실제로 진리라는 확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증거가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원했으며 죽음의 위협조차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얄궂게도 헬라어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단어 마르티리아는 영어 마르티르 순교자의 어근입니다. 증거와 순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통해 죽음에 이르고 다시 그 죽음으로 더 큰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연구한 위대한 역사가 W.H.C. 프렌드는 증거와 그 증거로 인한 고난을 구분하는 것은 미묘한 일이 되었고 실제로 박해로 그 둘이 같은 것이 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세기에 주목할 만한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은 로마에서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평온에 감동한 나머지 그토록 비타협적인 확신을 낳는 신앙에 흥미가 생긴 것입니다. 회심한 후에 그는 세상의 비판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조차 달게 받았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상하운 맹수에게 던져져도 사슬로 매어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순자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독자인 이브리 신자들이 직면했던 박해와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버티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이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고난받는 동안에는 너무나 먼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소망을 가지라고 한다면 그게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려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히브리인들에게 레위기의 예배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성막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소에서 성막의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전부이자 가장 중심이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생활, 성막생활, 회막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세운 제사장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이브리인들에게 레위기의 예배 제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옵니다. 이는 그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빨간 글씨로 된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first man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맹세, 약속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자기를 두고 맹세하십니다. 약속은 어떤 규약이라면 그 규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지적인 행동들, 상호간의 어떤 행동들을 우리는 맹세라고 해요. 수많은 약속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맹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하세요. 인간은 맹세할 수 없고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다. 아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맹세인데 우리 인간은 그럴 의지나 지혜나 그럴 인내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이 말씀이 성구로 다 걸려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눈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내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갱신의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22장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하면서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하노라.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일방적으로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가 동반됩니다. 오늘 약속하고 오늘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자녀된 우리에게 오랜 시간 끝에 인내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보석과 같이 우리를 여러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은 끝에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2절에 언급된 인내의 모범입니다. 인내의 모범.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으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을 때 이 약속을 받았으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성을 차지하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브라함이 눈이 있을 때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1000년이 훨씬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시대에 와서 결국 모든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이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다윗 앞에 나와 엎드리는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의 문제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점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꿈꾸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오래 참아서, 끝까지 오래 참은 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성취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3세대 손자들의 세대를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속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이 약속을 받는 데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바짝거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밑뚜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뚝배기처럼 오래 삶아내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오래 참으며 최선의 삶을 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다라는 것, 마크로 디메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의미가 질긴 기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이 잘 안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 마크로 디메사스는 질긴 기질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앙의 인물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격이 좋고 부드럽고 멋진 남자, 아브라함 오빠 참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커다치 못해요. 좀 질긴 사람. 야곱 말할 것이 없죠. 20년 동안 그런 강성 기질입니다. 어디 가면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놔주지 않을까. 얼마나 놔주지 않으면 정강이 뼈를 치어가지고 천사가 그게 무너지니까 그 아파서 꼬부라질 때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버릴 수 없다. 질긴 사람들. 이삭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번제물로 드려질 때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묶임을 당하고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멘. 질긴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우습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영혼 고면했을 때 그 영혼이 할렐루야고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 세계에 부딪힘이 많고 저 사탄 마귀 새끼는 얼마나 그 영혼을 놔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줄. 더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도 지혜가 있거든. 약속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권면해서 이 자리에 주의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으면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얻은 자들은 적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또 몇 명일까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향하여 질긴 기질을 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맹세다. 아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맹세는 뭐예요? 이 약속을 2000년, 3000년, 4000년, 1억, 2억, 10억, 100억 광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인격과 의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맹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약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9년도에 제가 섬겼던 분당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교세가 크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의 신방은 특별 신방입니다. 하나같이 신방을 받은 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가정은 반드시 이 약속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수많은 별과 같은 후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는 것이 좀 쉽지 않은가.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때인가 나와 내 아내가 이 땅에서 이슬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좀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이렇게 저며오고 눈시울도 붉어지고 아리아리하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안의 확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의 자녀들을 더 책임지시고 더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상속시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녀들은 나의 책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영원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흔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경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은 결국 약속이십니다. 언약이십니다. 맹세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좋은 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델 넘버원 아브라함.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하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담은 로마에서도 나오지만 죄가 등장하는 것이 계속해서 아담은 등장합니다. 첫사람마다. 그러나 믿음에 설명하기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일종의 내 손상의 증거입니다. 지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움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란 같이 읽어요. 시작. 용기란 두려움과 고난에서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이 용기가 있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지칠 때 기쁨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긴 인생길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고 긴 인생을 달려갈 때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 기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표지점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 하면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이 지금 현재 거짓말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 안에는 거짓말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선하면 하나님도 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셔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불안과 근심과 초조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심, 불안, 초조로 느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밭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어떤 길이 지금 예비되어 있죠. 길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디요? 휘장 안에. 왜 휘장 안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샤키나예요. 샤키나. 임재의 장소.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아멘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도 죄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한된 그 휘장이 우리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답. 19절에 이 영혼의 답 같아서에서 이 닷은 예전부터 희망의 상징입니다. 닷이 뭐예요? 닷이 뭐예요? 모든 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돛이에요? 닷이에요? 닷이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연예인들 낚시 여러분 많이 방송하대요. 리얼 도시여부 뭐 해외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배는 계속 가버리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은 것,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잘 정착하게 해주는 그 탑,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 소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다. 아멘입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영혼의 탑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떠들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중심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닷은 바다에 던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닻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던져져야 됩니다. 아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제사제도, 제사의 모든 형식들, 그 모든 기물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레위기를 처음 읽는 성도들은 죽이고 태우고 자꾸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껍질을 벗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절기이고 행위이고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거기 한 곳 한 곳에 다 한 가지 한 가지 거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휘장 안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서가신 예수는 선구자라는 뜻으로 선구자로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선구자는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 처음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왜? 보내신 아버지의 약속, 맹세를 믿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헬라어에서 이 선구자는 첫 번째 뭐예요? 뛰어든다. 두 번째는 개척자. 세 번째는 군대 척후병의 임무를 받았다. 군대 척후병이 뭐예요? 가장 먼저 나아가서 앞에 동태를 살피는 거죠.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과연 다 계속해서 징역할 수 있는가? 쉴 곳이 있는가? 혹시 적은 없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숨어있는 적들에게 여러분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죽는 것이 누구예요? 척후병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목숨을 담보로 선구자로서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나아갈 길을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그 주소가 없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신령한 사람, 주님과 똑같습니다. 주소지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고 좋은 신앙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이분도 역시 인간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왜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성소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유대적인 그 교리와 절기에 매여서 아브라함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아직도 성소의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으로서 믿음으로서만 다 영원히 구원받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집착하고 있고 아직도 율법적인 교리에 매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 율법적 교리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고난 때문에 다시 배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주님의 주소는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와 하늘의 임재 앞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의미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인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아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듣는 것이 두뇌도 이제는 그 진리를 설명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부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그만 좀 말귀를 가라라. 아멘. 이제 좀 그만. 제발 그만하고 이제 말귀 좀 알아먹으라.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예수께 너의 소망을 둬. 이제 세상 방법이 아니야. 이제 유대 방법이 아니야. 이 교리가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장기는요, 하나님의 주특기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가 막히게 지키십니다. 약속도 많이 하시고 잘 지키시지만 그 약속을 전혀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무지개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 그 말씀 1년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집트에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400년의 약속도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이 기록된 말씀의 이 시대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디다케라는 기독교 교훈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독교 윤리 강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받으려고 손을 내밀면서 줄 때는 손을 떼는 사람이 되겠느냐. 노동을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내 죄값을 주리라. 주저 없이 말고 주지 마. 내 모든 것을 염려 안 하고. 아멘. 저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경기장 안에서 수많은 사자의 밥이 되어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록 연약하나 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무지하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목표 하나님은 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인생은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땅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죄를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심으신 그 하나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직분만 다를 뿐이니 동일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이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때 한참 SNS는 네트원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싸이월드 거기에 후피를 만들고 항상 청년들 멤버를 불러드릴 때마다 제가 저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평생 동역자라고 항상 저는 제 이름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평생 동역자 누구, 평생 동역자 누구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평생 동역자로
제 마음이 이미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나는 목회자고 기업이 있고 달라, 삶이 달라, 다양한 생각합니다. 수준이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이 사역자로서 더 두각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이 힘든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끝까지 참지 않으면 말이야 떠내려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선포합시다. 시작. 나 비록 연약하나 내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자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만 생각하면 늘 부족함이 가득하고 연약함이 가득한데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로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두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소망의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문 닫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소망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만일이 내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들여